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2008년도에 개봉한 영화인데 제목이 나쁜 놈, 좋은 놈, 이상한 놈,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남자 배우 3명이 주연으로 출연했습니다. 좋은 놈은 정우성, 나쁜 놈은 이병헌, 이상한 놈은 송강호. 대단한 배우들이 등장했습니다. 1930년대가 배경이고 촬영지는 중국의 둔황입니다. 영화의 내용은 보물 지도를 찾기 위해서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벌어지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액션 영화입니다. 제가 홍보 영상으로만 봤는데 상당히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주일 예배 때 열왕기상 18장을 우리가 읽었고 그 말씀 앞부분에 나오는 본문을 잡아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 영화의 제목을 잠시 언급했습니다. 열왕기상에는 그 본문에는 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엘리야, 아합 그리고 오바댜입니다. 이 세 사람에게 이름을 붙인다면 엘리야는 착한 놈, 아합은 나쁜 놈, 오바댜는 이상한 놈. 착한 놈과 나쁜 놈 사이에 끼인 놈, 이렇게 해서 이름을 붙이면 어떨까 하고 제가 말씀을 전했던 것 기억나시나요? 네. 오늘도 이런 제목을 연관시켜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선과 악으로 나누면 둘로 나눠집니다. 뭐로 나눠질까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사람의 면면을 꼼꼼하게 살피면 선한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면면이 꼼꼼히 보면 선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랬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한 성경 말씀이 맞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 말씀이 진리입니다. 보기에는 의로워 보이고 선해 보이지만 사람의 면면 꼼꼼히 보면은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선한 사람이 없습니다.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한다면, 선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하면, 그러면 누가 선하다는 것일까요? 누가 선한 분이실까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뭐라 그러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자기가 곧 선하신 분이고 자신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 10편 23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여호와가 나의 목자.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나는 선한 목자라. 곧 그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대결을 배경으로 하면서 인간의 세 가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선하신 분은 누구일까요? 선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나머지 사람들은요, 선하지 않은 모습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이 세 가지 모습으로 나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선하지 않은 죄인들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선하지 않은 모습 중에서도 아주 질이 안 좋은 사람에게 무슨 이름을 붙이면 될까요? 아주 질이 안 좋아요. 나쁜 놈을 넘어서 악한 놈이죠. 질이 안 좋으니까. 자, 악한 놈을 한번 붙여보고요. 그 다음에 악한 놈은 아니고
그렇게 나쁜 놈도 아니지만 어리석은 행동으로 일을 망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무슨 이름을 붙이면 좋을까요? 어리석은 놈이라고 붙이면 되겠죠. 악한 것도 아니고 어리석은 것도 아니지만 의리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는 의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남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의리가 중요합니다. 이 의리를 지키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는 무슨 이름을 붙이면 좋을까요? 비겁한 놈이라고 붙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하지 않은 이 세 부류의 사람, 악한 놈, 어리석은 놈, 비겁한 놈. 원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 예수를 버리고인데 부제목으로 이 버린 사람들을 재밌게 이름을 붙여본다면 악한 놈, 어리석은 놈, 비겁한 놈, 이렇게 한번 제목을 붙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악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43절에서 46절에 나옵니다. 이 악한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행악자들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43절에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말씀을 보면은 12제자 중에 하나인 유다가 있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그리고 이들의 수하 있는 무리들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일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악한 부류로 보는 거죠. 악한 놈, 악한 사람들. 그 악한 일에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룟 유다를 향해서 44절 말씀은 예수를 파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유다입니다. 이런 사람을 악한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유다는 예수를 파는 자이고 간교한 수법으로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며 적대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도록 신호를 보냅니다. 유다의 배반입니다. 돈 몇 푼 받고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유다는 돈꾀를 맡고 있는 사람이었고 300데나리오나 하는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은 여인을 향해서 책망하며 값비싼 것을 허비했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가룟 유다를 도둑이라고 했습니다. 돈꾀를 맡은 사람에게 헌금을 슬쩍슬쩍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 유다가 다른 정치적 목적으로 예수님을 배반했을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돈이든 정치적 목적이든 간에 예수님을 유다가 배반한 것입니다. 당시 유대사회에서 권력을 누리고 있는 세력들과 합세하여 이 일을 꾸몄다는 것이 더욱 죄질이 나쁩니다. 예수님은 이미 유다가 배반하실 것을 아셨고 6월절 만찬 때 제자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하는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자라고 다 제자인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목적이 되지 않고 돈이 목적이 되거나 다른 어떤 것이 목적이 될 때 우리 역시 유다와 같은 악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46절, 47절 보십시오. 특별히 4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가룟 유다에 의해서 예수님은 체포를 당하게 되고 그 와중에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내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자르게 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무리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고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 중에도 칼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무리들이 예수님을 손대어 잡자 칼을 꺼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린 것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누가복음 22장 51절에서는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건을 길게 얘기하면서 이름도 밝히고 있습니다. 자, 퀴즈 한번 낼까요? 이렇게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자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네? 오, 그렇습니다.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였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을 보면 칼을 휘두른 사람이 베드로이고 그 귀가 잘린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칼을 휘두른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는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방식은 이에는 이, 누에는 눈, 칼에는 칼로 되갚아주는 보복의 원리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행동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닌 세상 나라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통쾌하고 정당방위이고 시원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어리석은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칼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도 없고 적의 공격을 방어할 수도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건 믿는 사람이건 간에 누군가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우리를 대적한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칼을 빼내서 대적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세상 방식으로 대하면 이기는 것 같으나 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하면 지는 것 같으나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에 세상 나라의 방식으로 대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대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나와 보니까 이게 진리예요. 세상 방식으로 대응하면요 속이 시원하고 이길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게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하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게 보기에는 정당한 방법 같지만 이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 봤을 때는 어리석은 행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잡으러 온 사람들을 향해 너희가 강도를 잡으려는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느냐 하시고 이것은 성경을 이루게 하심이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성경 말씀의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 12절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여기 이 잔은 고난의 잔, 십자가에서 죽음 당하실 수밖에 없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는 것이라는 거죠. 또한 구약 성경 스가랴 13장 7절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잡히시는 것도, 제자들이 배반하고 흩어져 도망하는 것도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5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0절 말씀입니다. 5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이 잡히시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합니다. 이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었습니다. 목자를 치니 양들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6월절 만찬 때도 예수님이 너희가 다 나를 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말씀한 대로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합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그들의 목적인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도망하는 것일까요? 결국은 두려워서 살기 위해서 그들의 인생의 목적인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살기 위해서 도망을 하지만 결국 이렇게 가는 인생은 인생의 목적을 상실한 죽음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다른 목적을 버리고 예수님께로 가면 죽는 것 같으나 결국은 영생입니다. 자,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고기를 잡고 있었고 그물을 내리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이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전까지 그들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고기를 잡는 것. 이것이 그들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그들의 목적인 그것을 버려두고 그들의 진짜 목적인 예수님을 따라 나가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그들이 지금은요, 그들의 목적인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불렀을 때 그들의 목적했던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인생의 목적을 삼고 따랐지만 지금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거죠. 두려워서 죽을까봐 이런 일들이 있으면 결국 그들의 인생의 목적인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 앞에서 그들의 목적인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51절과 52절을 보면 한 청년도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자 살기 위해서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갑니다. 정확하게 이 사람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아마도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만찬이 있었고 아마도 마가가 따라오면서 배 혼니부를 이렇게 뒤집어 쓰고 그렇게 따라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잡히자 혼니부를 벗어 던지고 도망을 가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기도하는 일에 깨어있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기도에 깨어있지 못한 제자들은 그들 앞에 벌어지고 있는 엄청난 시험 앞에서 제대로 대응 한번 못하고 그들이 믿고 따랐던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50절에 그 말씀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 있어야만 했지만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는 배에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님을 따르는 청년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시험이 닥쳐오자 배 혼이불마저도 벗어던지고 도망하는 청년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거 지금 예수님을 배반하고 또 어리석은 행동으로 귀를 자르고 도망가는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일상생활 중 별다른 일이 없을 때는 기도하지 않아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도 아무런 표시가 안 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서 예상치 못한 시험이 닥쳐오면 우리의 상태가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뭘 해야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다가 주님을 멀리하게 되고 주님을 버리고 도망하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비겁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비겁하고 싶어서 비겁해지는 게 아닙니다. 평상시에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평상시에 깨어있지 않으면 비겁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보냈습니다. 그냥 3년이 아닙니다. 동고동락하면서 보낸 3년입니다. 숙식을 같이 하면서 보냈던 3년이고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보았고 영혼을 울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보냈던 3년이었습니다. 3년간 함께했던 그 관계는 쉽게 버리고 도망갈 수 있는 관계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런 3년을 보낸 적이 있었을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들 인생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런 3년의 시간을 보낸 적은 없었을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도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이 뭐 상당히 긴 것 같지만 정말 내 인생을 압축해서 정말 그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귀중했어. 그런 시간이 있거든요. 그 시간이 그렇게 몇 년 안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3년은 3년이라는 시간이 상당히 짧다고 할 수 있지만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고 그들 인생에서 너무너무 귀한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이것은 주님과 함께 하겠다는 의리를 버리고 도망간 비겁한 행동이고 비겁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비겁한 행동은 비겁해지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일상생활 가운데서 평상시에 준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비겁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도 가룟 유다와 같이 악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베드로와 같이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제자들과 같이 주님을 버리고 도망하는 비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악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주님과의 의리를 지켜나가는 사람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에 깨어 있을 때
시험에 들지 않게 되는 것이고 우리 앞에 닥쳐오는 어떤 시험에도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거 제가 주기도문 말씀 전할 때도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생활 해보니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게 되어 있고 넘어가게 되고 유혹으로 이끌려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도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3년간이나 따랐던 제자들도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시험에 빠지고 넘어지고 도망가고 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악한 사람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비겁한 사람이 아니라 기도에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 주님과의 의리를 지켜나가는 용감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을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적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목적인데 다른 어떤 것, 돈이나 다른 무엇이 우리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오직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날마다 유지해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고 주님과의 그 관계를 좋은 관계로 이어나갈 수 있는 그 관계를 의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함께했던 주님의 제자들도 배반하게 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고 또 주님을 버리게 되는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오니 기도에 깨어있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는 불시험도 넉넉히 감당해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담대히 따르는 용감하게 전하는 그러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